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푸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우리 생애 속에 넘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먼저 할 일을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할 일 투. 침 뱉지 마시고요. 세상의 일, 인간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일은 모든 일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치기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순서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화목하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그 마음을 마음에 감춰놓고서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될 수 없고 찬양해도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할 일이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을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히 채우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이름 모를 소년이 자기 몫의 도시락을 배가 고팠지만 먼저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것으로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채웠다고 말씀드렸고, 사르밧 과부가 기근의 때에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으며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드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따지고 분명한 근거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창대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삭이 자손을 많이 낳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 전체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아브라함은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 자손이 창대케 하는 축복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제물로 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쌓아 불태워 드릴 장작을 종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다음에 3일 밤 3일 낮을 걸어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 아들을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지만 자기 삶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드림의 순종,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순종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 이 풍성한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2017년 이 새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채우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은 내 것을 먼저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우리 새서울 성북교회 새로 이제 교회를 2개 교회가 연합해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이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500만 원의 거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야, 그 500만 원 헌금했으니까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나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500만 원 채워졌으면 그만큼 나는 빠져도 되겠네,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드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 입장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핍박하고, 저희 누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고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일부러 주일날 교회 가야 될 시간 되면은 저희 누님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누님들입니다, 7분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멀쩡한 이불 껍데기 뜯어가지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빨래껌 막 잔뜩 내놓고 니들 꼼짝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 이거 빨래 다 하라고 일 맡기고, 뭐 꼼짝 못하게 일들을 막 잔뜩 맡겨놓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님들은 어머니 무서우니까 하는 척하다가 어쩌다 어머니 한눈 팔 때 몰래 도망쳐가지고 교회에 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와서 보니까 누님들 없잖아요.
그럼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예배 인도하는 중에 가가지고 머리채 끌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매질을 하고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충청남도 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침례교회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저희 누님이, 그 중에서 5번 누님이 요 가까운데 신성북교회 지금 권사님이세요. 집에 어머니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던 누님인데, 그 부흥회 시작하는 아침에 식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대요. 어머니, 제 평생 소원이니까 오늘부터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딱 한 번만 교회 좀 가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다른 때 같으면 얘기도 못 꺼내게 할 텐데 갑자기 그 누님의 이야기를 울면서 부탁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 마음속에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전현이 평생 소원이라고 한다는데 한번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네가 평생 소원이라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한번 가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설교를 하셨대요. 그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거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데, 그 이후로 그날부터 어머님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모든 것에 최우선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 있고 목사님,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시골의 농촌에 사는데 우리 집 소유로 되어 있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시골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이 없이 살려고 한다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옛날에는 뭐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생선 바구니에 넣고 팔고 과일 바구니에 넣고 팔고 떡 이렇게 해서 팔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생선을 이제 도매상에서 떼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생선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거 이걸 먼저 떼놓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드려야 될 거예요. 과일 장사할 때는 과일 중에서도 제일 크고 좋은 거 이건 목사님 거예요. 떡을 팔 때도 제일 맛있고 가운데 토막 잘 맛있는데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겨울철이 되면 옛날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다 떼잖아요. 그런데 눈이 녹으면 그 틈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갈퀴라고 하죠. 갈퀴로 나무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무를 모아가지고 뗄감을 하는데 먼저 새벽부터 새벽기도 마치면 바로 가가지고 뗄감을 해서 한 짐 해가지고 먼저 그거는 교회 사택에 갖다 놓는 거예요. 목사님 뗄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나무를 모아서 이제 우리 뗄감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목사님 제일주의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100%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섬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집에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담임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고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건 없겠지만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드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새 순년 12강절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해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을 이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했고, 또 1월 첫 주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쓰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몽골 원주민들만 모이는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계산상으로는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몽골에 갔는데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 선교하는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주일날 출석하는데, 50명, 뭐 적게 모일 때는 한 45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50명 성도 중에 고정적인 직장이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일 가난한 동네에, 달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50명이 전부가 국가에서 한 달에 3만 투구릭, 5만 투구릭, 한국 돈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국가에서 주는 연금처럼 배급처럼 받는 그 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100투구릭, 500투구릭, 1000투구릭, 2000투구릭, 큰 맘 먹고 5000투구릭, 5000투구릭 하면 그분들 11조만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2달 동안 건축 헌금을 모았더니 300만 투구릭이 모였어요. 한국 돈 300만 원, 큰 돈 아니지만 한 달 3만 원, 5만 원 수입이 전부인 몽골 성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그 당시 울란바타르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건축 사진이요. 그 원래 처음에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교회 사진. 교회가 사진이 없나요? 아니, 그 말고 그 전에 사진, 옛날 사진. 조그만 교회 개인 집을, 원래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가 조그만 개인 집을 사가지고 그 벽을 헐어서 그 성전을 꾸며놨는데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좁아서 건축을 하기로 됐기 때문에 50명보다,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50명의 7이 완전 숫자라고 그러니까 50명의 7배 35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35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좀 내봐 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이것저것 계산해 보더니 9천만 투구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9천만 원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성도들하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모은 돈이 300만 원이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들의 정성을 모아서 드렸더니 그것이 기적의 씨앗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그 성전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나요?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성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빨리빨리 준비가 안 됩니까?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받다 칩시다. 아, 이거를, 예, 저게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이걸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안에서 먼저 할 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예, 할렐루야. 먼저 할 일, 첫 번째가 화목하는 게 먼저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드리는 게 먼저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계획을 세워놓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겠다고 이것저것 있는 대로 준비를 해 놓았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게 되고요, 실패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매 주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예배는 10,000명 정도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에 그 당시 청년국장이셨던 김광덕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준비되시면 바로 설교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누나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3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 건나서 소위 노는 아이들과 친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을 하곤 학교에 가서 매일 싸움질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일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여름이 됐는데 교회에서 서연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가 통사정을 했어요. 방학이라 뭐 별로 싸울 일도 없는 듯해서 수련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수련회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녁 부흥의 시간이 됐는데 그날도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부모 속 썩이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이 친구 귀에 천둥처럼 들렸어요.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깨뜨리시자 비로소 그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속을 벅벅 긁었습니다. 매일 싸움 좀만 했습니다. 학교 갈 때 책가방에 책이 아니라 체인만 들고 망치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친구도 김범수처럼 고등학교 때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짱이던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국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야, 저런 애도 변해서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걔가 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위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걸 끊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7월 31일입니다. 1977년 7월 31일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학위 수련회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그때 주 강사님, 부흥회 고등부 수련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조병호 목사님이셨어요. 조병호 목사님이 그 당시 강원도 예수원 부원장으로 계실 때 주 강사님으로 오셔서 성령대망의 마지막 날 설교를 마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그럴 때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하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날로 술 끊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 모든 일에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내가 변화된 과정을 한번 간증 삼아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1월 22일 날 1월 22일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새서울 성북교회가 최초로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점심 식사하고 기도원에 올라갈 텐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성령 세례 체험하고 어떻게 신학교 가게 되고 주의 종이 된다는 간증을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12강절이 새벽 기도회는 정말 의미 있고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12강절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2017년 12달 동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히 차고 넘치는 경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벼라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이 순위가 바뀌게 되면, 이 순서가 무시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분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 3가지를 늘 기억하며 2017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순서를 잘 지키기만 하면 건강의 복이 우리 육신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며, 화목히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부욕케 하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하며 기도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며 서로 먼저 드리며 먼저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순서를 잘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 베푸심을 맛보고 누리며 영광과 승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